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육은 당연히 죄와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맞고요, 영은 거듭난 순간부터 의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영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져가는, 그래서 바뀐 것이 성도죠.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살고 육으로 생각하다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실체와 영에 속한 사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오늘 말씀대로 영적 체질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의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을 본장 3절과 4절은 보여주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의 사람이요 분쟁의 사람이다. 여러분, 분쟁은 서로 쪼개지는 건데 왜 분쟁이 됩니까? 왜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단 말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는 곳에는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는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하고 아닌 것 같지만 시기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시기 받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나는 시기하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다 볼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질투를 하고, 나도 모르게 질투보다 조금 센 말이 시기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질투하고. 아무튼 이 시기와 질투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기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기가 작동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 걸작품인 아담이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본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패배자 사단은 여러분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시기심이 작동됐고, 사단은 결심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리라. 그리고 시간만 되면 뱀의 형상으로 다양한 모습 갖고
말씀을 맡았던 아담을 공격을 했지만 여러분 아담은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수받은 여러분 하와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사단에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시기라는 영향력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시기는 분쟁을 일으키고 그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의 시작이 그 시초가 바로 시기로부터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젤로스라고 해요. 이 젤로스라는 말은 타인의 소유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남들이 멋있게 살면 멋있게 살고 싶고, 남들이 좋은 걸 가지면 나도 좋은 걸 갖고 싶고, 이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에덴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타락한 여러분 그 광야에는 아무튼 인간에게 욕구는 계속 작동돼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교할 때마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라는 말보다 듣기는 질투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봅니다만 원문상으로는 질투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푸드노스라는 단어예요. 발음도 어려워요. 푸드노스. 여러분 사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 여러분 시기는 남의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라는 마음에서 시기의 원인은 열등의식에서 작동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나도 갖고 싶어 가랍니다. 저거 뺏을 거야. 한 단계 더 전진한 죄죠. 근데 못 뺏어요. 그럼 어떻게 작동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회방할 거야.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심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에덴을 파괴했던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게 사단의 마음이고 그게 질투와 시기로 작동될 때 인간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영향력, 죄의 DNA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시기가 작동되고 심한 경우는 질투심이 나타나서 어떡하면 저거 뺏을 거야. 어떡하면 안 되면 내가 저거 회방 놓을 거야. 그렇죠? 그런 인간들이 바벨이라는 동네에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의 지명을 바벨이라 했으니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을 게 뭐 있나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미련했지만 탑을 쌓으면서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가보자. 올라갔던 그 바벨탑.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말이 통하니까 하나가 돼서 대적하는구나 싶어서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어를 때리셨어요. 언어를 나누셔서 언어가 여러분 달라지니까 말이 통했던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아서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그래서 인류의 찢어짐이 시작됐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또 다른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통하는 사람끼리만 살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말이 여러분 말도 말이잖아요. 나하고 말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의 이후로 시작된 죄는 나눠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맞으면 찢어. 계속 나눠집니다.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어떤 교단, 이런 교단, 저런 교단,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파 저파 그파 고린도 교회가 그 분열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죠? 바울파. 우리는 고린도서를 강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리라 보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미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너희 가운데 절대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주님의 뜻인데 그러나 실상 교회를 열어보면 아직까지도 덜 거듭난 육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통하는 사람끼리 파를 만들어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개바파야,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생략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분열이죠. 분쟁입니다. 분열입니다. 하나님은 합하라, 사단은 찢어라.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나머지는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죠. 우리는 좋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단의 DNA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면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의 사람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육을 내려놓고 육의 사람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으로 와야 여러분 교회가 주는 혜택,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역사, 이런 거 무슨 열매, 기적,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임에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천국 가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말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권사인데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뭔가 여러분 성숙해야 신령한 말을 하는데 안 통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성도의 길을 걷지만은 사고가 아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감당이 안 될 거냐? 여기에 돌파가 일어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남들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기의 결과인 분쟁이에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하나가 되라. 실상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단돼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몸을 보여줘 그 안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혈관의 피순환이 차단되면 큰일 납니다. 뭔 일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힘없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 운행하셔서 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힘든 나를 후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의 후원이 되시고 나의 헬퍼, 나의 보혜사, 나의 엘로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차단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보고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우리는 당황스러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근근히 성도의 이름 갖고 겨우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신앙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사기당하는 건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절대로 차단되면 안 돼요. 진리의 영이 차단되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차단되니까 말씀이 작동이 안 돼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는 것 첫 번째로 성령은 차단되면 안 돼.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응답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강한 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왜 이 성령이 차단되시느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은 차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거는 여러분 경각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는 잘한다고. 근데 사단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교묘하게 시기에 친밀감을 갖고 와서 뭐 우리끼리 지내는 게 뭐가 어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줄이 차단되고 나를 돕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부도 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피순환이 차단되면 반신불수, 잘 해봤자 반신불수예요. 여차하면 죽어요. 영적인 사건도 심각한 겁니다. 성령이 차단되는 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건데 그 원인이 뭐냐?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는 회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죄 속에 끌려 들어가서 육신을 따라 사람으로 사는도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 사람의 행위, 시기하는 것, 통하는 사람끼리, 이걸 여러분 성경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차단되면 저 같은 사람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차단되면 우리는 성령의 원활한 폭발적인 기름 부음을 삼으면서 금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착각한 게, 주님께서 저한테, 제가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3일을, 제가 오늘까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완전 금식은 못하고 부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 금식하면 뭐하냐? 너 왜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 아니, 금식해야죠. 아니, 기도 많이 해야죠. 뭔 소리 하십니까? 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잘 고민해봐라. 여러분, 말씀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시기인 거예요. 목사로서 시기가 있고 목사로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들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현상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시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겨우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부흥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비밀이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더 다른 곳에 완전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볼까? 뭘 더 해봐야 되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차단된 것을 깨닫지 못,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부르짖음을 더 하자, 예배를 더 만나보자. 주님께서 그래도 되겠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차단하지 말라. 쉬운 문제이면서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면서 매우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렵게 여기면 우리는 평생 본전 인생 되는 것이고, 이것이 쉬워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일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소망을 저는 받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방교회 모든 부서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우리 모든 부서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가 되기를, 믿음, 말씀과 믿음으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이런 영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심각한 타격, 이 시기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입니다. 부흥과 축복에도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심이 차단되면, 바울이 잘 나가다가 한 번 실수했어요. 여러분, 정치의 본거지 로마, 종교의 본거지 예루살렘, 철학의 본거지 아덴.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가졌습니까? 바울도 한 철학하는 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그는 철학적인 여러분 요소가 끌어올려서 그들을, 철학자들을 내심으로 설득시키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아덴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갔던 바울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강론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신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설득력 갖고 저 철학자들을 설득시키다가 철저하게 요구도 먹고 조롱을 당하죠. 이 말쟁이가 어디 와서 큰소리 치느냐.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 극소수만, 여러분 씨 뿌리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극소수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실패하면서 고린도로 가면서 왜 내가 실패했을까? 그래서 깨닫던 결정체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절대로 설교는 사람의 설득력 갖고 안 되는 거랍니다. 전도도 사람의 설득력 갖고 안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신망 갖고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여러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차단되면 애쓰고 심쓰는 모든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차단되면 씨 뿌립니다. 열매가 없어요. 땀 흘립니다. 결실이 없어요.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죠. 아니 왜 씨 뿌림에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물이 없단 말인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엉뚱한 데서 뭘 더 해야 될까? 그렇죠? 뭘 더 붙여야 될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서, 여러분 프로그램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영혼의 변화는 프로그램 갖고 안 되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잘 들으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해라.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단절된 자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찢어지고 반목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기 속에 차단을 당하고 질투 속에 차단을 당하고 분열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단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화목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화목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육의 사람은 이토록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끼리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시기니까 차단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자를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갖고 그들을 보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저를 보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시선으로 그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내 시선이 아니라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약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시선은 그게 감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부족한 그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들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은 여러분 귀한 분, 천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가 다 귀한 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알려주세요. 약하지만 내가 강하게 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듬었을 거야. 어떻게 저런 분이 걱정하지 마. 너는 잘났었냐? 너도 부족했지만 내가 다듬어 너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에 읽어왔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 유능한 자를 부끄러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 그분이 여러분 약한 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겠구나, 이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시선 갖고 살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의 시선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더니
딴 사람들은 난리 나는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저 인간 이래, 이 인간 이래, 저 인간 이래 난리 나지만 여러분 바울네는 왜? 뭐가 어때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아볼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게바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은 경쟁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회방하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눌러버려야 돼요. 그게 인간의 묘한 여러분 경쟁심이에요. 웬만해서 여러분 남을 지켜오기가 힘듭니다. 하고 나서도 기분 나쁘고 견딜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묘한 근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다. 나도 쓰임받는 사람, 아볼로도 쓰임받는 사람, 게바도 쓰임받는 사람.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바울의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나는 씨 뿌리는 자, 나 아니면 내가 다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 나는 씨를 뿌리는 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이런 시선이 뭡니까? 저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걸 하는 사람.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쓸모가 있어요. 다 하십니다. 나는 사역자, 저분들은 동역자,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요, 저 무리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꼬인 데가 없어요. 바울의 시선은 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5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사역자, 저분은 동역자, 당신들은 밭, 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 기분 나쁘고 안 좋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헛되다는 것을. 그 순간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준비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맥경화가 오면 안 됩니다. 혈관이 차단되면 안 됩니다. 영이 차단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차단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은 24시간 작동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는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뜬금없이 여러분 상 받는 얘기를 여기다 삽입시켜요. 여기서 상 받는 얘기가 왜 필요할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종들이죠.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종들이에요. 여러분 종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종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좀 천하게 제가 말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일꾼은 싹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꾼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일꾼이 이렇고 저 일꾼이 저렇고 이 인간은 필요 없고 저 인간은, 그건 일꾼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일꾼이 사단처럼 주제가 넘어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셔. 누구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꾼들은 내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따지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무리들을 열방에 붙이셨고, 영적 스피릿이 들리는, 여러분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저 설교 싫어, 어떤 사람은 좋아. 어떤 사람은 저 설교 너무 좋아, 나는 싫어. 어쩔 수 없는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피릿이 통하는 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열방교회에 보내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불러내신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서 단점은 주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부르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는 틀림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겸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순간에 겸손이 나타나고 여러분 순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겸손이 있어 보세요. 시기가 안 됩니다. 시기가 차단되는 그 순간에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100%라면 우리는 겨우 여러분 그냥 졸졸졸졸졸졸 마른 시냇물에 그냥 겨우 물 떨어지듯이 그냥 졸졸졸졸 현상 유지해요. 여러분 이 혈관이 얼마큼 뚫리나 해서 건강 척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저한테 100%냐 80%냐 60%냐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적과 여러분의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연합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고 시기를 뚫어냈고 근심을 뚫어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차단되지 않고 우리에게 100% 흐른다면 저희의 목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발적인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계획을 실행할지라도 성령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 놓였을지라도 성령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단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속적으로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기도 제목에 보혜사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결국 부흥의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바람 나는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전히 시기와 분쟁 속에 이기지 못하고 끌려 사는 사람이요, 결국 그 시기와 분쟁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 근심된 것의 문제점이 나의 모든 근원이 되는 소위 말해서 자금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차단되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가장 목사만큼 능력이 없으면 목사만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강력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건 어쩌다 한 번이고 진짜 우리가 싸울 것은 내 안에 시기가 작동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끌어안을 수 있는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이 막히지 않도록, 아멘, 현 주소를 잘 발견하시고 성령이 막혀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시고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시기와 분쟁, 연합이 안 됩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이라는 공격임을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육의 속함을 회개하고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영의 속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죠. 내 인생에 결실이 와야죠. 애썼지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차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육의 속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안타깝게 육의 사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합이 한계가 있습니다. 끌어안음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내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의 능력,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며 화목의 능력이오니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화목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는 반열에 서게 하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가 못할지라도 나는 해야 됩니다. 저가 안 될지라도 나는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며, 교회가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시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도 시기가 있습니다. 사모도 시기가 있습니다. 장로도 시기가 있습니다. 권사들도 시기가 있습니다. 통하는 사람끼리만 뭉칩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며, 사단의 근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음 한뜻 한눈 하나님의 시선 갖고 모든 하나님이 붙이고 하나님이 보낸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유를 막론하고 연합되게 하시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막히지 말게 하시고, 리더들에게 기름 부음이 차단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름 부음이 차단되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체질이 되길 원하며 회복이 되길 원하며 회개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